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7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란 뭘 의미하는가? 영어로 보면은 of David for the memorial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기념식 때 부르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 먼저 개인적으로 썼지만 나중에 기념식에서 또 절기 행사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 인도자의 인도하에 부르는 그런 노래로 사용된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개인적인 고백으로 쓴 시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사용된 그런 시가 된 거죠. 그리고 기념식이란 과거에 있었던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모리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중요한 의미를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무엇을 기억하고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메모리얼, 기념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원했고 무엇을 알리기 원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시편 70편은 정확하게 어떠한 배경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표제만 보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탄원시예요. 그동안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시편 70편인데 와 상당히 많이 왔어요. 70편까지 왔는데 그동안 오면서 다윗의 탄원시를 참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느낌은 좀 많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잘 오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은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0편인데, 우리는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고통받는 성도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씩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간구를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속히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죠.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이 이제 5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마지막 절인 5절에도 또 다윗이 이렇게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렇게 또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성도님들,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경찰에 신고할 때나 아니면 911 에머전시로 구조를 요청할 때 사람들이 보통 그때 말하는 그 톤과 그 어감은 완전 평상시하고 다르죠.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긴 한데 시간이 되시면 좀 와주시고 만약에 많이 바쁘시면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죠. 그렇죠? 여보세요. 여기 지금 불이 났는데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위험해요. 이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으면 정말 1초라도 빨리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0편을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읽고 해석한다면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고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고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액을 짜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위급한 상황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조금도 지체할 필요 없이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체면 같은 게 없어요, 솔직히. 위급한데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일 먼저 찾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위급하고 기급한 상황에 처할 때에 이렇게 SOS를 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이 정말 우리가 큰 은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대상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를 환난 날에 건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what's wrong?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란 긴급한 상황에도 막 하나님께 막 떼쓰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묵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쓴다면 정말 그것은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집에 막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점잖은 떨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나의 그 위급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종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집에 불 났어요, 하나님 이 불 꺼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필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정말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요? 보통 삶에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겠지? 도리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후자가 맞는 반응인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도우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급할 때는 속히 도와달라고, 속히 건져달라고 당연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할 때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가? 2절과 3절에서 이제 다윗의 그 간구가 나오는데 이 간구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드는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했어요.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세요. 2절에서는 다윗의 대적이 다윗의 영혼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후반부에 가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의 상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상함은 my hurt라고 적혔죠. 나의 아픔을 너무나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대적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또 3절에서는 다윗의 대적이 아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대적들이 다윗을 보고 깔깔대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지금 이 대적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 안에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자신의 그 아픔을 기뻐하며 다윗을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저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내용이 이 2절과 3절 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다시 2절과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어요.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위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찾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2절에서. 그렇죠? 또한 자신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욕을 받게 해달라고, 즉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을 향해 아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수치를 주어서 그 동일한 수치를 당하며 괴로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즉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동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2절과 3절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는가? 기도는 원수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내가 저 원수들을 직접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고요. 결국 이 원수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저 원수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은 벌써 우리가 시편을 다니면서 여러 번 나눴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저 원수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대적들을, 저 원수들을 향한 그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근데 또 두 번째, 기도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은 그 죄악만큼만, 그들이 행한 그 죄악만큼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저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막 우리에게 막 헐타임 주었던 그 대적들, 그 원수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 때 나의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그들이 행한 그 죄악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세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들이 나에게 한 것은 잘못한 것은 한 10 정도 되는데 하나님 저거 나쁜 놈 저거 100으로 갚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보통 인간들이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저 대적들을 향하여 지금 간구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간구는 그들이 해하고 있는 그 죄악 이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저들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심판해 주셔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화난, 그 상한 감정이 그것이 곧바로 풀어지기를 바라서 막 저주를 막 퍼붓고 저들의 삶이 완전 그냥 망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들이 행한 죄악보다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올바른 마음 자세인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들이 혹 생긴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많이 이입되어 그들이 행한 죄악보다도 더 강하고 센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그 죄악만큼만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4절에서 올려드려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를 찾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표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억울하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도 내가 기쁨이 사라졌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겼네? 이게 느끼는 거야. 그럼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의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성도가 큰 위기를 만나고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진면모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이 나에게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4절 후반부에서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욥의 삶 가운데 아주 큰 고난이 닥쳤죠. 그때 처음에 뒤로 갔을 때 좀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참 힘들고 괴롭고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70편 4절에서 이렇게 드린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아까 다윗이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삶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내 삶에 어떠한 괴로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처한 극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주 긴급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2절과 3절에서는 자신의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5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잘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원수를 위해 또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 후에는 2절과 3절, 4절에서는 원수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린 기도였어요. 2절과 3절에서 원수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였고요.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이 5절의 기도에는 존 칼빈이 말한 이중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가난하고 근데 궁핍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얻은 지식이고, 그래서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참된 성도의 그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네,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괴로운 상황에서는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점점점 부각돼져요. 나의 상황이 점점 더 부각돼져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부각되고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져요. 아니에요. 반대가 돼요.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우리가 많이 부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넉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부유하고 넉넉할 때에, 또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는 신음하는 다른 형제들,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이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돌아보지도 못하고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형제, 저 자매, 저 성도 정말 힘들겠구나. 공감하는 그 공감 능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로 이끄시고 스스로 비참함에 괴로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 괴로운 상황은 너무나 싫다 할지라도 그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에 더욱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겸손히 낮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혹시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혹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신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이 고난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 70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데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아픔과 슬픔, 모든 결핍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도와주실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딴 사람, 딴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쓰라린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상처를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하염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을 때에도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점잖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속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시고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찾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라린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6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어 그들이 행한 죄악보다 더 강한 심판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세 번째,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6가지 우리 시편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